먼저 7회를 맞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7번째 해가 또 안식년과도 이미지가 많이 겹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은혜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한승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좀 바빠가지고 대신 저한테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창립 기념주일인 줄 알았으면은 못 온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7년 전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는데 장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날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실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 두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거 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부활 후 3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솔어울림 공동체의 7번째 예배 맞이해서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좀 뜬금없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는 가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어서 가난을 얘기한다는 것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울 어울림 교회에 오는 길이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다 보면 추억이 깃든 맛있는 음식점들이 참 많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오면서 이번 주는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집에서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옆에 새로 붙였더라고요. 며느리도 알아요로 붙였는데 봤더니 맛이 조금 변하기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앞에 가서 줄 서는 건데 유일하게 2군데서만 씁니다. 하나는 성북면옥에서 쓰고 하나는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앞에서만 줄을 쓰는데요. 한 20분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 3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30분 기다린 후에 주문한 떡볶이가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번져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다음에 이거를 또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먹는 중간에 다음에 여기 또 오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떡볶이는 좀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창 연애할 때 제가 좀 가난해서 데이트는 주로 떡볶이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떡볶이, 거기서만 주로 먹고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 그런 음식이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그래요. 제가 오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아이들이 또 졸도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가난이 좋은 것은, 가난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가난은 하나님의 신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밝히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사도 요한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적고 그것을 세번역은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했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부활의 그 프로세스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의학적으로는 어떤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과연 무덤 안에 3일 동안 CCTV 달아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우린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대신에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초점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느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넌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악명이 시작됩니다. 남자들, 제자들, 이 사도들의 권위를 뛰어넘을 정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막달라 사람 여인 마리아를 굳이 이 그리스어 마가들리아를 통해서 창녀라고 이렇게 오용하는,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창녀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정말 예수를 절절히 사랑했던 여인, 예수 외에는 삶에 가진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물 흘리던 여인이, 그리고 그 마음,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라면,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물고기 잡는 것이 낫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의 결정이었고, 저쪽에서 열심히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만 공부했던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으니 그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지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요, 세리로 살았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쫓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뒤돌아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 신앙은 그 마음으로 다시 설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가난이라는 것은 축복이고 때로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난은 그런 가난의 좋은 점보다는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저 역시도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겪는, 가난한 교회 목사가 겪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거창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요. 그러나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난이 만들어 놓은 어둠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거 차회하고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이번 달 교회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달 경상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들이요. 저만 그럴까요? 어찌 보면 한국의 작은 교회의, 작은 공동체의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는 성도들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정말 시간이 거꾸로 가서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 본, 그래도 20년 전에는요, 어쩌다 전기가 나가서 언제 들어오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표 정해놓고 나가요. 전에는 한 하루에 5시간 나갔는데 이제는 12시간 나가요. 한 47도 되는 데서 12시간 나가면 그것도 밤에 나가는 건 좀 패닉 상태예요. 그래서 9시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한 새벽 3시에 나오니까 한국 사람은 잠을 못 자죠. 목사가 갖고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 뭡니까? 3시 반이 되면 또 눈 뜨고 준비해서 새벽 예배 나가야 되면, 새벽 예배가 참 천국같이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이렇게 느껴져서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죠.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가난하면 우리가 자꾸 물질적 가난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난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 가난이 무서운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얻을 것만 얻으면 옆에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되든 자기는 그냥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이 또 다른 영적인 가난이고 정신적 가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은 구조적인 모순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모순이 사회에서 그것이 하나의 현실로, 하나의 그냥 상황으로 귀착되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에서 그것은 고착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프랑스 사람은 저항하라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수강 목사님이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가졌으나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기, 정보, 교육, 그 아무것도 없는 채로 평균 학력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사실 희망은 안 보입니다.
오늘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려운 건 그런 거예요. 고민돼요. 들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은 끼니를 먹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가 갖는 아픔이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임대료를, 물론 우리 이 교회는 공간을 임대하지 않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정은 나갈 것입니다. 교회 내에 왜 그렇게 쓸 게 많아요? 그런데요,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걸 차마 성도들에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도 17년간 단 한 번도 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16년 만에 교회 재정을 이제 항전직들에게 넘겼더니 왜 얘기 안 하셨냐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얘기해야 합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도 정말 교민사회에서 가장 좀 가난한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모인 교회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 입이 안 떨어져요. 왜요? 이 말을 통해서 교회 식구들이 그 가져야 될 마음의 부담들, 그게 미안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쓰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현실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성이 같아서 그런지 한 목사님도 비슷한 마음 많이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변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난이라는 건 인지상정이고요. 같은 걸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선 그런 것 있어요. 2000년 동안 불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가 없으니 뭐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맞닥뜨리는 현실은 한국이나 미얀마나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가난한 숙명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뭘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참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제가 바라본 교회나 아니면 한국에서 비슷한 일들 했던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이란 현실,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사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유리벽, 유리천정 같은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회는 때로는 빵을 위한 교회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호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걸음을 깊이 나가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가 그 자금을 넘어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로 돌아가면 기본적인 복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의 신앙,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을 얘기해 줘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뭘 가르쳐야 할까요? 사실 선교사 18년 하면서 저희를 힘들게 한 것은 불교와의 싸움이 아니라 군부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군부 정권은 외국인 더 잘 보호해줘서 아웅산 수지 때보단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저희들의 영원한 대적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 가난은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정신적 가난이 어떤지, 영적인 가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린 잘 모릅니다. 복음서에 난제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가난도 그렇고 정신적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무능력하거나 저주받은 고통의 상태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 정신적 가난이라는 것, 미얀마에서는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미얀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은 저에게서 이것이 또 다른 아픔으로 찾아온 기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대놓고 이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물질만 풍족한 사람들,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 정신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랄한 저주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정의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내적인 의지가 스스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가난은 그런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더 열정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것도 NGO 선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적인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 이것이 바로 심각한 가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병폐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욕구와 탐욕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집착과 무엇인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탐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참된 가난, 진정한 가난의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영접해도 복음이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의 아픔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도 믿고 오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한 사람 전도하면 5만 원 준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를 옮깁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설명해도 그 5만 원 때문에, 그리고 전도 또 한 명 하면 5만 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쪽 교회 다니지만 저쪽 교회에 있는 선교사가 뭘 조금 더 준다? 그럼 그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이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경각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뭔가를 쌓아두지 못하면 인간은 두려운 법입니다.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아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두려움에 굴복해 버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가난은 불쌍한 것 동정도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위험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이 시작되어지는 곳은 염려입니다. 내일 쓸 것, 내일 먹을 것,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번 달 25일 카드 결제일에 대한 작은 염려, 이 염려가 쌓이고 쌓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염려로 시작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현실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것을 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그래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잘못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난한 현실, 그 상황에 묶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잖아요. 물론 좀 케이스는 다른 것입니다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내시자 아담은 그래도 나와요. 그런데 가난은요, 죄로부터의 용서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가난에 중독되고 나면 지금의 상황만 보여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가난은요, 우울감과 절망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울과 절망이 되면 현실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 무엇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순간 마음과 눈은 멀어집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지배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은 어두워지고 눈은 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면 현실은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느끼는 것이 진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오직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함이 갖고 있는 무서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놓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성령은 도우시지만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요, 강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정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두려움이 믿음을 만나면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7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야 할 분은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분은 떠나가는 역설도 겪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가난하거나 교회가 약해서거나 담임 목사의 목회 지도 방향이나 성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자세입니다. 반석 위에 놓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영성의 분량이 있고 가져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딛고 공중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모세처럼 광야 가로질러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그 여정,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그 시간을 회피한다면 그는 끊임없이 광야를 유랑하는 자밖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현실에 속고 있는지 내 느낌이 속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잘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위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은 주관적입니다. 지식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만남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직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직분은 직분이지 그것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작은 은혜에 담긴 놀라운 생명을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입니다. 정말 작고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모이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얄궂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 지나면 썩게 만드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쌓아두고 팔면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지겨운 노동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노동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축복의 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담긴 그 축복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수고, 그 노동의 가치를 보고 깨달을 때 현실은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안에 담긴 놀라운 은총을 보지 못합니다. 만나처럼 작은 그 알갱이를 모아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 그 만남과 그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 우리 눈에 작아 보이지만 그것에 성실할 때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화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안에 담긴 놀라운 은총의 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7주년 되는 이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은총이고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누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작은 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에 담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그 변화의 과정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꿰뚫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 안목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비록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지만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식수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병원에서 한 150만 원 환불받아갖고 용돈까지 챙겨서 나온 케이스였는데요. 이식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신 것은요,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나오자마자 마치 테스트하듯이 10몇 년 있던 그 교회 장소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자는 나오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들어가서 혼자 공사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아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독특하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람같이 자유로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복이 되는 그 은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현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역사를 통해서 은총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아픔, 두려움, 걱정, 고민, 그리고 고통이 있다라면 이 고통을 바꾸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무대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을 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늘의 뜻을 봤습니다. 하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 게하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던 것을, 그 참된 현실을 게하시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역사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자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마다 하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가난, 현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두려움, 내 믿음과 함께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 야곱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그 축조함, 그 간절함, 가루가 되어지는, 사실 그것이 야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가루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바라본 사람들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증거를 요구합니다. 뭔가 확증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포도나무 비유의 그 가르침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움을 갖고 온다라면 두 번째의 문제는 가난은 모든 것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은 목표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목표가 없습니다. 현실의 노예는요, 눈을 떠도 감은 것입니다. 고통은 모든 감각을 왜곡시킵니다. 고통만이 유일한 목표고 그것이 유일한 살아있는 감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만성화가 되어지면 그 고통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2번씩 가난한 동네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을 찾아가서 식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가끔은 일하던 자식들이 일자리가 끊겨서 옵니다. 참 속상한 게 뭐냐면요, 한낮인데 다 쳐 주무시고 계세요. 가져갔던 쌀가마 그냥 도로 들고 와버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나가서 일거리 찾을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자요.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하나 하는 거 있어요. 핸드폰 갖고 페이스북 갖고 게임은 죽어라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 몰래 쌀 팔아서 그거 합니다. 낭비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 이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길 끝에 서는 것입니다. 내 한계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한 발 더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애써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두들겨 보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간구해 보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영화 300에 막 밀리잖아요. 근데 같이 한 번에 튕겨내는 그 힘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려는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매일매일의 목표가 사라지고 다음 달의 목표가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영적인 목표가 사라지면 병든 것입니다. 목표를요, 매일 뒤로 미룹니다. 매일 미루다가 그것은요, 소멸해버립니다. 목표가 없으면 제자리를 빙빙 돕니다.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습니다. 유일한 시간마저 낭비하고요,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나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언제나 옛날에는 그래서 라떼 중독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변명과 회피로 모든 것을 허비해버립니다.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개선점을 찾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려는 그 노력,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되어지면 이제는 스스로를 종속시켜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가두어버립니다. 가난해지면요, 이 정도가 되면요, 모든 것이 하찮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 기회, 그 삶의 가치를 잘 선용하려는 그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시간을 흘려보내버립니다. 가난한 동네의 아침과 정오는요, 잠과 빈둥거림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잠들기 쉬운 것이 교회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렇게 합시다. 지난달 이렇게 했으니 올해도 이 정도 합시다. 그것은 은혜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더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요,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한번 전리로 가봅시다라고 새롭게 변혁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적 교회일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는요, 그냥 대놓고 부정하고 반항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매일같이 뜯어 고치며 변혁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독되어 버리고 나면 내게는 행운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한들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가치가 쌓이고 단련되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담긴 가치를 보지 못하면 버릴 것은 쌓아두고 취할 것은 포기해져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잘못된 습관, 과거의 상처, 부정적 시각, 이것이 저축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은혜, 진리는 포기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열정이 버려지고 멈추어서 소멸되어집니다. 이제 7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7주년 되었으니 이 안식의 때, 이 회복의 때 하나님 주신 이 한 텀을 보내면서 다시 다음 찾아올 7주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모든 가정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소멸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권력자들과 악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포기를 익숙하게 하고 도전은 무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깨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은 더 멀리 가고 더 낮은 곳 내려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참 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을 모든 이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반류하는 쪽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당해야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피할 길 아니라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는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한 것, 우리가 안주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는 7주년의 영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슬픈 것은요, 가난해지면요, 지금까지의 습관, 과거의 반복에서 오히려 평화를 느낍니다. 지금 좋은데 왜 이걸 깨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생긴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게 하는 그 현실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그 정도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희생하거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식의 길을 막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얘기하며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강요하게 하는 역사의 슬픔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실패하면 생명마저 잃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살 길 보아도 가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역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의 밧줄을 생명의 줄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를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40년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피곤한 것, 귀찮은 것, 힘든 것,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축복 바라보시는 믿음의 영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필요하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교민교회로서 17년 견뎠으면 사실은 별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겪으면 겪을수록 단련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교민이 워낙 줄어서 저희도 소수 인원만 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명 안쪽에 이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가 더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더 튼튼하고요, 웬만일 하는 일 보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다른 교회 옮겨가야 되나? 나한테 부담되는 교회는 나가지 말아야 되나? 저 목사는 맨날 답답한 소리 한다고 하는 분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은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 안에서의 동행일 것입니다. 복음의 은총은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눈뜨게 합니다. 왜 선교지예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은총은
모든 연약함 속에 있는 가치를 보게 하는 눈, 그 생명력을 줍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빛은 우리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복음은 부족한 물질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겉사람은 낡아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희망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능성 없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현실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왜요?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치를 보기에 성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삶은요, 성령을 통해서 은총과 평화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을 넘어서서 물질이 오고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장벽은 낮아지고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총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복음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힘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계시였고 묵시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며 고난의 현실, 유배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온 세상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며 그는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7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이제 다시 두 번째의 안식을 향해 나갈 때 복음으로 충만하며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의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이것은 구원과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가난과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헌금이 많아 구제금을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가족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이 7주년이 되셨습니다. 이 7주년이 되었다라면 이 안식 7번째 해를 통해서요,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의 생명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그 경지에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 역경, 모순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마음의 문 열고 눈 열고 영혼 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실 길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 담긴 주님의 은총을 보고 심고 물주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 어울림 교회가 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텀 되었으니 그 믿음, 그 신앙, 이 공동체의 영성이 자라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삶이며 주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그 문 열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썼던 교회 식구들의 그 마음, 그 모든 것 받아주셔서 그 위에 복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 복 나누어주며 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